2021년 9월 22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강권하여 이끄신 가운데 또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복음 아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예세를 보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십자가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들어왔고 이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 거짓에 빠져서 헛된 말에 의하여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글로 마감될 것 같으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디모데전서 6장 21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라는 부분을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여러분이라는 이 복수형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개인의 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또 오늘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진짜와 가짜의 구별 방법, 그러니까는 거짓 교사 또 진정한 복음 아래 있는 사람,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청결한 신앙인가? 청결한 마음인가? 또 선한 양심인가?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가? 내가 말하는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거짓일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신앙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간증 12절부터 17절에 자기 간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권면으로 18절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자기 간증은 당시 에베소에 침투하였던 이 거짓 교사의 차이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차이점은 12절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 나열했던 단어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자신의 힘, 지식 또는 로마의 시민권, 어떤 자랑거리 이게 아니에요. 능하게 하신 이것은 자신이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충성, 파스티스라는 성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황제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성입니다. 이거는 신뢰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 종에게 맡겨진 것을 와서 결산할 때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들었던 2달란트, 5달란트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주인이 나에게 왜 맡겨주셨는가?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왜 내게 맡겨주셨는가? 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했어요. 이것은 관계에 비롯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땅에 감췄던 1달란트를 내어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이 부분은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겨줬을까?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시선,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바울의 직분을 누가 맡겨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의 이 직분의 기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가 나에게 이것을 맡겼느냐? 목사인 내게 맡겨주신 이가 누구냐?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직분으로 봅니다. 한국사에 만연됐던 병폐 중에 하나가 직분적인 병이잖아요. 이 유교적인 직분이에요. 무슨 레벨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떤 누구는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한 불평을 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맡겨진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걷어차는 이들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을 누가 나에게 맡겨주셨느냐.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려고 할 때 직분이 누가 나에게 이것을 불러주셨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이 분명한 소명의 근원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 고백에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감사가 담길 것은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의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긍휼을 입었고 지금의 모습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분명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변화했어요? 고침받았어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자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면서 얘기하죠. 여기 말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본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그런 잘못된 청결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도 잊어버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파선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18절부터 20절에
디모데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모습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권면의 첫 번째는 바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라는 스트라티에라는 말은 명백한 군사 용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 거짓 교사는 누굴까요? 이거는 뒤에는, 우리는 앞에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악한 영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는 것은 말씀일 겁니다. 당연히 말씀이죠. 이것을 대신할 만한 말씀을 하나 찾은다면은 앞서 말했던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인 것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에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조금만 믿음이 상실되어지면은 자기 양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분명한 것은 달란트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퍼 이를 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짓 복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 있는, 다시 말하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곧 착한 양심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양심은 윤리적 부분이에요. 믿음과 윤리적인 부분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하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따라간다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지 않죠. 성경이 일러주시는, 믿음이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은 이들은 파손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버렸다라는 말을 하죠. 오늘 이 양심을 버렸고 라고 했는데, 버렸다는 멀리 밖으로 던져버리라, 밖으로 밀어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린 밀어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기인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것들을 가졌던 특정한 대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우리 이름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여기에 나타난 후메네오, 알렉산더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신앙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싣고 율법을 심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행하고 방해했던 이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0절에 말하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디모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될 것이냐. 오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는 무너뜨리는 세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력,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주님 오신 날에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버지는 바울과 같이 이전의 삶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줄 알기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